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는 캔사스주에 있는 The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서 개척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장의사의 채플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이 Church of Resurrection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권이 Leading Beyond the Walls,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아주 서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든지, 교회 지도자든지,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야 된다. 이 해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y do people need Christ?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안 되는가? 또 불교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Why do people need a church? 왜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 Why do people need a particular church? 왜 특정한 교회, 왜 갈보리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스트 브룬스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갈보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갈보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To whom does the church belong?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관계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네 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To whom does the church belong?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바로 물을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요청되는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걸음의 첫 번째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에 속했는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지, 이 질문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들고 그리스로 건너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저희들이 수요일날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체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처음 교회를 세우신 창립 멤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재단이 이사회입니까? 파워풀한 교회 리더입니까? 교단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적으로 교인 총회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nothing wrong with that.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1차 전도행에 갔던 그 지역을 찾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는데도, 좋은 계획인데도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한 점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랑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전을 분별하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진정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자라갈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애전에 우리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이 역사 속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사건이지만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들이 있다 하면서 10가지를 꼽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탑 뉴스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미미한 사건 같았는데 그 사건이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사건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것, 그것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은 훨씬 좋았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의 전도행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자라가기 위한 중요한 여정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비전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우정이 깊어지면 그만큼 그 친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기에 말씀 속에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 영적인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파송을 받으면서 1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이 기초 위에서 갈보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붙들고 나간다면 미래가 있겠다. 그 생각 속에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모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와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야심을 주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비웠을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분별하려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생각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히 보여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는 바로 우리 삶의 정황입니다.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다른 길은 다 막히는데 이 길만이 열린다면, 주님 앞에 그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갈보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좋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품고 싶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분별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임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제한된 1년의 시간 동안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 목사님께서 잘 이룩하신 우리 갈보리 교회를 잘 메인테인하고 지켜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바톤을 터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메인테넌스가 아니라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외쳐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5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아직도 갈보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개지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멈추지 마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간다면 진정 우리 갈보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새 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45주년을 만들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와 같은 열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메인테넌스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더 이상 한인 이민자가 돌아오지 않아도, 미국 사회 속에서 한인 사회가 바뀌어도 우리 주님 인도하시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딪혀 나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위축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45주를 맞으면서 새로운 분별의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좀 방학에 기신 분들, 우리 향해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회 생활하다 상처받은 가난한 교인들은 말합니다. 갈보리 교회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2세, 3세의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 호소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사회는 갈보리 교회를 향해 호소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담 쌓고 살지 말고 와서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멕시코, 키르기스탄, 우리가 돕는 여러 선교지는 우리를 향해 호소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서 굶주린 배를 안고 잠을 청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은 우리를 향해 호소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다. 새로운 목회자 파송이 걱정되지만 주님 믿어보십시다. 연합감리교의 미래가 걱정스럽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그냥 현상유지, 메인테넌스는 결국 주저앉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부흥과 새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교회 역사에서 부흥은 언제나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 역사의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함께 모여서 갈보리교회 이제는 메인테넌스가 아니라 부흥과 갱신,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가는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으셔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겁내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교회는 내일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매 5년마다 장기 계획을 세워서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서 교회가 열심히 잘 자라왔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이 5년 동안 평신도들을 깨우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헌신케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교회 행정구조도 평신도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속회 갱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속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간단하게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프 얘기도 하고 박재리가 어땠다 이런 얘기하고 한국 정치 얘기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속회가 친교 중심의 속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속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우리 평신도 팀과 속회 사역팀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것이 그래도 스몰 그룹이 효율성 있게 정말 함께 모이는 의미를 찾으려면 한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모이면 좋겠다. 매주일 모이면 좋지만 적어도 2번 이상을 모이도록 하자. 그리고 속장님들은 단순히 속회를 코디네이트 하는 분들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다. 그래서 평신도 그 속건들을 돌보고 또한 양육하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지도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속장님들은 각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속회는 티네이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로 조직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실험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피플 피딩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는 집에 계신 분들 음식 배달하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로 중심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속회를 다 이제 속회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회 포맷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 건지 역사하는 것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5개 속회를 새로운 포맷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1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2번 모이는 거 문제 안 된다. 속회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2번 모이는 거 문제 아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로 자라가는 일이 실현될 수 있다. 이제는 이미 속회 갱신 계획은 전 교인총회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을 속회를 선택하도록 인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속회갱신을 시작합니다. 뭐가 새롭습니까? 왜 속회갱신이 필요합니까? 다 홍보물 나가고 다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되니까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속회는 그 지역 중심은 우리는 단체로 새 속회 안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속원들은 찾아, 목사님, 우리 속회 깨면요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갈보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진 않나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조 목사가 세미나 가서 뭘 배운 모양인데, 우리 교회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교인들 바쁜 세상에서 한 번 모이기도 했는데 두 번 모이라고 한다. 뭘 모르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는 중요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조 목사님, 이 계획이 너무 교인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런 중요한 장로님, 목사님, 이것이 이렇게 결정된 배경이 다 있을 텐데 어려워도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당신은 딱 빠지시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반대는 점점 거세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교인들이 50% 미만이 새로운 속회를 하자면 여러분 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보라고 교인들이 반도 찬성하는데 조 목사가 푸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괜히 교인들을 갈라지기만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속회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하는 날인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새벽 일찍 강단에 교회 나갔습니다. 나가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묵묵히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제 가슴 속에 들려진 소리가 있습니다. 짧은 낮이지만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쌓였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스르르 녹아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지요. 제가 괜히 걱정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속회갱신을 제가 너무 푸시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날 우리 교인들이 60%가 훨씬 넘는 교인들이 갑시다. 새로운 속회를 향해 나갑시다. 선택을 해서 속회갱신이 은혜 안에서 시작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목회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Let Jesus Christ be the Lord in our church and in our ministry.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외치게 된 그 배경에도 이 경험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갈보리 교회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변화되는 전환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45년 역사를 지켜오신 주님은 이 전환기에도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희망을 두고 함께 손잡고 이 교회의 새로운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힘을 모으십시다. 이것이 45주년을 맞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환기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45년)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갈보리 교회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45년 전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꿈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헤쳐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45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와서 도우라는 음성에 응답하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